일본에서 기업 경영의 천재로 알려진 인물이 있습니다. 이 교세라 그룹의 이나모리 가스오 회장입니다. 그래서 그를 일본 사람들은 이 이나모리 회장을 표현할 때 경영의 무엇 그렇게 표현해요. 경영의 신, 경영의 신. 1년 반 전 그가 세상을 뜨기까지 종업원이 8만 명, 매출액이 18조억 원, 그리고 158개 자회사를 거느렸던 총수였습니다. 그는 기업 규모에서 신화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화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50여 년간 단 한 번도 적자 경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아메바 경영 이론의 창시자입니다. 8만 명의 직원을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그 기업 내부에 10명 이하의 소그룹 집단을 만들고 소그룹 집단 팀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어서 아메바 경영의 효율 극대화를 이루었던 인물입니다. 2010년도 우리가 대한항공이 있듯이 일본의 일본항공 자리 있지 않습니까? 2천조 원의 부채를 안고 파산했습니다. 이 국가의 근간이 되는 항공산업이 파산한 것이죠. 당시 일본의 히토야마 총리가 이나모리 회장에게 경영을 맡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보스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국제선 40% 적자 노선을 과감하게 청산했습니다. 일본 국내선 30% 적자 노선을 정리해버렸습니다. 1만 6천여 명의 인원을 감축하고 경영 3년째 흑자로 전환시키고 2012년도 도쿄 증시에 재상장한 것입니다. 자,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나모리 가스오. 그의 별칭이 뭐였다고요? 경영의 신. 그런데 그의 초창기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뭐의 연속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내가 살았던 인생의 전반부, 지금까지의 생애가 이렇게 시도했다, 실패하고,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다면 이 인물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중학교 입시에 실패했습니다. 결핵을 앓고 중병으로 죽으려다 살았습니다. 대학 입시에 낙방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자그마한 지방 대학에 겨우 입학을 했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할 당시 불황이어서 도무지 취직이 되지 않다가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했는데 이 회사도 경영난이 겹쳐가지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입사 동기생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것입니다. 이 절망의 시절 그는 결핵을 앓았을 때 읽었던 책 한 구절을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재난을 끌어들이는 좌석이 있다. 병에 걸리는 것은 병을 끌어들이는 약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 약한 마음을 다잡고 이 망해가는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제품이 무엇인가를 골똘히 연구합니다. 그리고 밀치듯이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해서 당시 최첨단 세라믹 제조 기술을 개발합니다. 1959년도 벤처기업 교세라 기업을 설립하고 1년 반 전 그가 세상을 뜨기까지 158개의 거대 기업군을 일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속담에 실패는 무엇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의 어머니? 성공의 어머니.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누구를 지목할 수 있을까요? 요셉, 엘리야, 베드로, 모세는요, 우리가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모세 오경은 나머지 34권의 기초가 되는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39권의 가장 중요한 성경의 기초가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이 모세 오경을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이 노예된 백성을 이끌어서 자유의 백성으로 만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의 전세계에서 가장 처절하게 실패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위대한 것은 이 위대한 인물들이 겪었던 인생의 처절한 실패, 실수, 약점들을 과감없이 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맛볼 때 마치 모세가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듯이 우리도 인생의 어떤 실수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우여곡절 끝에 당시 지중해에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공주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시대 최고의 황실 교육을 받았고 그 시대 최고의 산의 진미 음식을 먹었고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권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 것인지 직접 체험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장성했을 때 자신이 노예된 백성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동족들이 길거리에서 혹독하게 노동하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어떤 애굽인이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치고 때리고 학대하는 모습을 목도합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협심이 발동되었습니다. 좌우를 살펴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욱하는 심정으로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죽도록 때려 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앞뒤 좌우를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세상에 묻혀진 사건이다 생각했습니다. 다시 어느 날 거리를 나갔을 때 이제는 히브리인들끼리 치고 받고 싸웠습니다. 아니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모든 싸움에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억울하게 때려 맞는 사람이 있고 지독하게 자기가 잘못하고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억울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공격하는 자를 향하여 너가 그리 잘못을 했을진데 왜 너가 같은 민족으로서 억울하게 저 히브리인을 친단 말인가? 뜯어 말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선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습니까?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영원히 묻힐 줄로 알았던 한 사건, 내가 억울하게 우리 히브리인을 치고 때렸던 학대자 애굽인을 쳐서 땅에 묻어버린 사건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이 소식이 애굽의 황제의 귀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태어났고 자기가 자랐던 황실을 떠났습니다. 애굽의 땅을 떠났습니다. 미디아 땅으로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어찌해서 모세가 실패하게 되었는가? 그 실패의 원인을 깊이 성찰하면 하나님이 모세 같은 인물도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극악의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면 나의 작은 실수,
내 인생의 실패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묻고 나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모세가 실패했던 원인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자기의 동족을 돕기를 원했지만 육신의 힘으로 혈기로 이루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중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에 의지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욱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정의의 관념이 중요하거든요. 의협심이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의협심이 강해도 욱하는 분노가 일어날 때 일을 저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일을 저지르면 혈기가 나오거든요. 인간적인 분노가 강해가지고 이를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저도 젊은 시절 대단히 혈기방정했습니다. 정의의 관념이 강했습니다. 옳은 것을 보고는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일을 엎어버리고 저렇게 일을 엎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25, 30 젊을 때 교회를 개척하게 하지를 않은 거예요. 실컷 부목사도 하고 유학도 하고 고생시켜가지고 나이 44세, 그러면 죽을 사자가 몇 개예요? 몇 개? 2개 될 때 이제 개척하거라. 힘 빼놓고, 혈기방정할 혈기 다 빼놓고. 그리고서 최근에 저와 가까이 있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비해서 제가 많이 분이 죽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 맞습니까? 맞대요.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다시 개척한다고 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분을 쉽게 내는 인생의 젊음이 지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쉽게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던지보니 무슨 일인들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혈기로 하지 않는다, 분노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을 입고 한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은, 따라해 볼까요? 힘으로 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말씀합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성도가 있을 때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믿음도 좋으셔요. 지혜도 많으셔요. 과거 교회에서 성가대도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 와서 능력 있게 일하는 게 좋습니까? 뒷전에 앉아 계시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부서가 있고요, 성가대도 있고 찬양단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면 탁 고개를,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다른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예배는 주일날 꼭 올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봉사하지 않습니다. 딱 통보에 더 이상 찔러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추천하지 말고.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교회에서 있었는가 보니까,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 놓고 보니까 본인도 혈기가 방장할 때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서받은 죄인입니까? 천사입니까? 용서받은 죄인 1번, 천사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근데 천사로 생각하거든요. 천사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해요. 그래서 같이 깊숙이 섬기다 보면 이 아픈 죄인의 심성을 만나게 되고 때로 혈기방장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지만 과거 교회에서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똑같은 줄 알고 아예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전혀 없겠습니까? 어쩌다 가끔 조금씩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 하나님의 사역만큼은 따라해 볼까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찬양 단원들이, 성가 대원들이 성악을 4년, 8년, 12년, 20년 전공하고 석박사 받은 전공자, 전문인들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크게 얘기하셔요. 전공자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해도 가끔 소리가 삐집니까? 언제든지 정확합니까? 근데 인간 최대의 약점이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항상 언제든지 옳게 부르고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크게 해야 만족이 있고 내 소리가 다 틀려야 축복이야. 근데 꼭 그런 사람일수록 자주 틀려. 근데 이상하죠. 이런 분들도 남이 틀리는 건 그렇게 열심히 안 해. 그래서 자꾸 밥 먹을 때 소리 작게 내야. 보지를 크게 내고 그냥.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 우리 성가대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저도 평신도 시절 성가대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틀린 것이 잘 틀려요. 그리고 성가대 예배 드리고 끝나서 꼭 두세 번 들어봐요. 영상으로 들어본다고. 그리고 내 소리가 어떻게 들린가 보고 내가 삐지면 죄송합니다. 내가 소리를 좀 더 줄이겠습니다. 이래요. 꼭 지휘자가 말해야 합니까? 내가 알아서 내가 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이런 분들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혈기로 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지휘자 집사님이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냥 너무 정확하게 해버렸네. 그런데 또 하나, 성령이 임하면 다른 사람이 틀리게 불러도 그렇게 이쁘게 보여. 저 양반이 앉아있으니까 참 삐지는 것도 은혜다. 모두 따라해 주세요. 삐지는 것도 은혜다. 이때 따라하기 힘들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뭐가 은혜라고요? 그러면 성가대만 그러냐? 찬양단도 그렇고 찬양단만 그러냐? 모든 부서가 그런 거예요.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이 함께 섬길 때 이렇게 삐지고 저렇게 삐져도 이쁘게 보여야 성령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실패한 첫 번째 원인,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으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혈기로 육신의 힘으로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혈기가 임하면 율법이 강해져요. 혈기가 임하면 그냥 괴로워 죽어. 그냥 다니지만 똑바로 걸어. 소리 작게 내고 눈 크게 떠. 왜 졸아 예배 때? 왜 이렇게 내가 예배 드리는데 다른 사람에게 거슬렸어? 아니 죽겠네. 그러면 내가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나한테만 주목하고 하나님께만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혈기가 강하고 육신의 힘이 강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혈기가 강하고 육신의 힘이 강하면
준비 없이 일을 실행해. 지금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욱하는 심정이 일을 저질러 버리지 않습니까?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언제 충분히 준비합니까? 언제 연구를 거듭해서 충분히 기도해서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완성된 작품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욱하는 우발적 충동으로 일을 저지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준비된 백성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강북의 분화촌에 살았는데 자주 그 집을 갔어요. 그 친구의 형님이 유명한 그 김원기 국회의장이었거든요. 당시 동아일보 정치부장을 하고 있었고. 근데 항상 뭐 하면은 야들아 좀 지둘러라, 지둘러. 근데 나중에 국회의원 되고 국회의장 할 때도 별명이 지둘러더라고, 지둘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급하게 하지 말고 충분히 기도하고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실패했던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안 하고 혈기로 했어요. 감정으로 했어요.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고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충고했던 차로부터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었고 자기가 재판관이 스스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쉬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여 자기 동족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모세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모세 자신을 노예에서 구원해 주는 위대한 지도자로 당연히 생각할 걸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 스스로 지도자가 되었고 모세 스스로 교만을 떨고 있었다. 이것이 모세 인생의 함정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실패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이고 절대 복종, 절대 겸손, 절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살인자로서 처절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실패를 딛고 과연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의 눈을 볼 때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평가받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과감하게 실패의 현장에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모세의 생애가 증언하는 바입니다. 먼저 그는 애굽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기가 살았던 애굽의 터전을 떠났습니다. 미디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실패의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지역에 들어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마침 목동들이 여인 7명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을 구출하였고 여인들을 도왔고 여인들이 돕고 있던 양떼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인생들은 사람을 열심히 도왔는데 모함을 당할 때,
사람을 열심히 도왔는데 내가 역경에 처할 때, 사람을 열심히 도왔는데 배신당할 때 보편적인 인생들은 행하는 일정한 태도가 있어요. 다시는 인간 돕지 않겠다. 왜 그런 결심을 하지요? 사랑을, 애정을 가지고 돌봤는데 배신당했잖아요. 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이 고통의 수렁에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 선현들은 이런 걸 경험하고서는 말이 있어요. 내가 개는 키우고 고양이는 돌봐도 검은 머리 짐승을 다시는 돕지 않겠다 하고서 막 장을 지져. 장을 지져요. 이게 검은 머리 짐승이 누굽니까? 인간이잖아요, 인간. 근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띠를 가나 영혼이 소중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중했고 영혼을 돕기를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그가 누렸던 권세, 재물, 왕권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데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다 함께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66쪽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천천히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모세의 믿음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죠. 첫째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부하는 믿음. 이것은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왕권, 애굽의 금은 보화, 애굽의 강력한 권력을 소유하는 특권을 포기하는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의 백성, 노예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기로 자처하는 믿음. 우리는 황제의 권력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왜 그렇죠? 황실에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난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애굽의 황실에서 누리는 그 산의 진미와 금은 보화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황실에서 자라본 적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황실에서 자랐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황실 교육을 받았습니다. 산의 진미를 맛보았습니다. 임금의 권세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믿음, 노예된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기로 자처하는 믿음, 광야지대로 나아갔습니다. 비바람과 초건 모피의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난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상주심을 알았기 때문에 애굽의 금은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더 큰 재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 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화를 그 유명한 배우 멜 깁슨이 직접 메가폰을 들고 감동했던 영화입니다. 그는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약물 중독, 마약 중독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35살 되었을 때 이 약물 중독 상태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약물 중독을 청산하고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이 순도 100% 복음의 영화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스폰서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의 명성으로 볼 때 다른 영화 한다면 몇백억, 몇천억 자금이 들어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영화는 아무도 스폰서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종교 영화 만들면 다 망했거든. 딱 하나만 성공했어요. 배너 영화 빼고 다 망했어요. 누가 스폰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결단합니다. 스폰서가 없다면 좋다. 내 모든 개인 재산을 때려넣자. 얼마든지 은행 자금 쓰자. 망해도 좋다. 망해도 좋다는 믿음으로 이 영화를 시작합니다. 무려 개인 재산 2,500만 달러 350억 원을 쏟아붓습니다. 이럴 때 놀란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얼마를 썰어 부었다고요? 상상이 됩니까? 그리고 헐리우드가에서 이 영화에 미쳐있는 멜 깁슨의 얘기를 듣고서 이 영화나 만들고 멜 깁슨이 망했다, 끝났다, 끝장났다, 더 이상 재기 불가능하다 하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개봉 첫날 2,360만 달러의 흥행 실적을 이루고 350억 원 투자한 모든 제작비를 하루에 회수했습니다. 극장마다 부흥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강도 살인범이 이 영화를 보고 회심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남미에서, 유럽에서, 호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 국가에서까지 엄청난 회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망해도 좋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영화를 만들다가 어떤 고난 영화도 좋다. 이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한 것입니다. 한 시사회에서 멜 깁슨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아무 스폰서도 없이 무려 350억 원이나 개인 재산을 쏟아붓고 이 영화를 감히 만들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복음 전파의 도구로 이 영화를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만들라 명하셨고 나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혈기로 준비 없이 기도하지 않고 교만을 떨다가 이렇게 실패했고 저렇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순종하는 백성들의 심령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